하나님은 누구신가? 성경을 펴자마자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골수를 쪼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 흔들어 놓고 여러분의 존재를 흔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감전이 되어서 내가 화들짝 깨어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뱃속에서 뜨겁게 작용하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에 빛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어렵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골수를 쪼개고 영과 혼과 육을 여러분들이 감전하듯이 감동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시작이 바로 이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질문과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시작은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사람의 의문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철학의 추론으로 시작하지 않고 과학의 가설로 시작하지 않고 오직 하나, 선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세상도 없습니다. 민족도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쓰고 이것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근거가 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뒤집어 놓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려와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을 아주 감전을 시키듯이 이게 불덩이처럼 이게 번개처럼 여러분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과 여러분의 어두운 영혼에 여러분들의 의문과 질문에 대하여 이것이 빛이 되고 또한 힘이 되고 여러분을 쪼개놓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어떤 시간과 공간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떤 물질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떤 피조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인간으로부터도 시작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문명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권력으로부터 어떤 신화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 아닙니다. 인간은 아무리 많은 탐욕을 갖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권력욕을 갖고 있을지라도 우주 만물 천지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일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천지 만물을 다 자기의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욕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것이 죄악입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죽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폭력과 악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정의를 만드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인간은 그 같은 지배욕, 권력욕 이것을 통하여서 인간은 불의를 저지르고 독재를 저지르고 인간을 억압하고 악을 저지릅니다. 그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선포에 감동과 감화를 받고 감전이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신앙 가운데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우상이 되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자기들의 권력이 우상이 되고 그리고 또한 자기의 탐욕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육신의 만족을 위한 그 쾌락의 욕구 그것이 자기를 삼키고 자기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우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것을 아는가? 거기서 돌아오라. 모든 진리의 진리이고 근본이 되는 것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들려와야 됩니다. 저 태초로부터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공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의 영혼의 한복판에 들려와야 됩니다. 이것이 내 영혼을 흔들어 놓고 이것이 내 영혼의 메아리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인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에 인간은 그때부터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어디에 있는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헌법의 제일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 위에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권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독재를 우리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왕정 제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주 만물, 시간과 공간까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대주권의 선포 아래서 인간의 삶은 진행되는 것이고 여러분과 내가 그 선포 아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 아래서 우리들은 역사를 지어가고 또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주권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근간으로 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으로, 그리고 파멸로, 죽음으로, 부조화로, 갈등으로 우리 삶이 파괴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말씀의 첫 번째 말씀, 이것은 성경 전체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우주 만물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과 국가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깨달아 알고 이 선포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영혼과 육신의 영과 혼과 육의 쪼개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에 의하여 결정되는가? 이 말씀 하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고 이것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고 이것이 한 나라와 그리고 이것이 한 문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앙코르와트 같은 데 가까운 데 여행도 가봅니다. 거기에 신전이 있습니다. 음란한 벽에 많은 조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선포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 문명이 제대로 문명답게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쾌락을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의 숭배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는 왕권이 인간들을 지배합니다. 독재가 지배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그렇게 지배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주권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들의 생명을 짓고 그리고 모든 이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그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고 공의를 실천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으신 이 세계를 조화롭게 만들어가고 섬기는 데 사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력과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은 권위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깨는 것입니다. 인간의 권력의 우상을 깨는 것입니다. 이것의 기초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에 이 창조 신앙을 제대로 새기고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회개해야 될 때의 첫 시작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천지 만물과 모든 생명과 모든 것은 내가 지었다. 아무것도 없던 때에 내가 지었다. 이 주권 아래 우리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 중심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인간이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어둠인 줄 아십니까? 태양을 놓고 지구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태양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태양과 지구의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천동설,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시대는 신앙적으로는 거꾸로 돌아왔어요. 천동설의 어둠 속에서 지동설이 나왔습니다. 하늘에 저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고 지구를 중심으로 하여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은 개화가 됐습니다. 눈이 떴습니다. 물리학적인 대발전이 이루어졌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치관과 그리고 인간의 그 자기 이해나 철학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밝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뒤집어진 일이 벌어졌어요. 인간은 그때부터 또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인간이 모든 만물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거꾸로 우리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인간이 우주 만물의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왜 죽습니까? 인간이 왜 영원하지 못합니까? 인간은 유한합니다. 인간은 죽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왜 악을 저지릅니까? 선해야 되죠. 의로워야죠. 인간은 이렇게 유한하고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리고 육신적으로 다 유한합니다. 죽어야 하고 죄를 짓고 살고, 그리고 또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진정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이런 유한한 존재이고 모순덩어리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주 만물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주인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현상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죄의 현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참으로 우리가 한번 다시 근본을부터 한번 정리할 게 있어요.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누누이 제가 증언해 왔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거꾸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처음으로 가면 태초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라고 하는 것은 오늘로부터 시간을 역으로 올라가면 태초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왜? 오늘로부터 거꾸로 올라가도 마지막까지 가도 그것은 시간일 뿐입니다. 태초래라고 하는 것은 시간도 만들어지기 이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도 피조물입니다. 또한 이 공간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는 시간도 없었고 공간도 없었습니다. 그 시공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첫 시작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한 어떤 포인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있기 전에 무의 상태, 그 어느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인간은 없었습니다. 시간도 없었습니다. 공간도 없었습니다. 그때에는 어떤 물질도 없었습니다. 전자도 없었고 원자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간의 문명도 없었고 인간의 권력도 없었고 모든 것이 없었습니다. 풀도 꽃도 아무것도 없었고 하늘의 별도 없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만이 계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만이 계셨습니다. 말씀만이 계셨습니다. 말씀이 함께 계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그 말씀, 그 무엇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바로 그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태초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인간은 참되기 시작해요. 근데 왜 인간은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또 지금 같은 타락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인간과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인간이 도전하고 거부한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얼마나 자기 중심적입니까?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모든 것의 중심에 있습니까? 땅을 보아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을 지었습니까?
천지를 지었습니까? 인간들은 다 땅도 제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임받아서 쓰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생명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내 생명이 내 자신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을 사는 것인데 왜 그렇게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살고 있습니까? 어둠이에요.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게 죄예요. 죄는 윤리 도덕의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에요. 율법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이에요. 더 이전의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천지 만물의 주권자라이시고,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지으신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산물이에요. 거룩한 사랑의 산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날부터 우리의 사랑은 욕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조각조각으로 사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또 너는 항상 나의 경쟁자가 되고 미움의 대상이 되고, 다 자기 잘났다고 그러고 살아요. 남을 짓밟아야 되고, 또한 남을 지배해야 되고, 또 계속해서 패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인간의 역사는 전쟁에까지 이르게 되고, 지금 이 나라가 그렇고 온 인류가 그렇고, 이것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 인간의 역사는 죄악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 이 사순절에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하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 것이다. 진정한 너희들의 행복이 올 것이다. 내 집이 잘 될 것이다. 네가 행복하게 될 것이다.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남편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제대로 평안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어떤 이념도, 어떤 이익도 인간을 해방시킬 수 없고, 이 나라도 진정으로 정의가 실현될 수 없고, 갈등에 갈등을 더할 것이고 마침내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회개만 하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소망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 그 회개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언제 하늘과 땅을 만들었고 내 생명을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그렇게 설교를 해도, 그렇게 우리가 또한 읽고 생각해도 우리는 이것을 정말 받아들이고 있는가? 왜 그럴까? 원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의 뿌리가 너무나 깊습니다.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하는 것에 넘어간 그 죄의 뿌리가 오늘 우리를 삼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모든 가치의 근본이 되고, 윤리의 근본이 되고, 율법의 근본이 되고, 천지 만물의 근본이 나라고 하는 것으로 인간들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심판자가 돼요. 그 결과가 뭡니까? 인간끼리 싸우고 갈라서고 사랑의 불완전한 속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관계에 여러분 갈등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의 관계에서 갈등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나와 갈등이 없습니까? 너 없이 못 살겠다고 결혼을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었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린 이 속에 살면서도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이 속에 살면서도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문제 속에서도 자기의 이익을 구해요. 자기의 지배욕을 만족시키려고 그래요. 갈등을 더 증폭시켜요. 내 말을 들으라고 그래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 근본이 뭐예요?
인간이 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것이 작은 하나님들이에요. 나를 근거로 해서 판단하고, 나를 근거로 해서 인간을 지배하고, 나를 근거로 해서 정치를 하고, 나를 근거로 해서 이익을 구하고 사업을 하고, 나를 근거로 해서 주장을 하고,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돼서 시끄럽고 무질서해지고 파멸로 가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근거로 해서 내 삶을 살아갑니다. 나의 음란한 마음을 근거로 해서 삶을 지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 중심주의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했어요? 인간은 자기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부끄럽게 남자가 남자와 동침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동침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로마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을 중심으로 하여서 자기를 근거로 할 때에는 인간은 이 우주의 법을 어기게 됩니다. 창조의 질서를 어기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저 우주의 저 꼭대기로부터 저 땅의 가장 깊은 곳까지 모든 것을 꿰고 쪼개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것이 하늘을 가르고 땅을 흔들고 혼돈을 짓고 존재를 익히는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영과 혼과 육의 불덩어리로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예레미야서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23장 29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이 선포의 말씀이 불같이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듯이, 방망이로 내려치듯이 여러분과 내 영혼과 육신을 흔들어 깨우고 내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내가 주인 노릇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의 근본인 것처럼 행세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내가 내 집에, 내 가정에, 내 자식들에게 주인처럼 행세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권력자들이 이 천지와 이 나라가, 한반도가 나의 소유인 양 고만 좀 야욕을 부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대한민국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재화가 어떤 특정인인 것처럼 독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인이야. 너희들이 주인이면 죽어서 가져가 봐라. 너희의 목숨이라도 너희들이 지킬 수 있느냐? 몇 년 살 것들이 왜 이렇게들 천지를 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이냐 행세하느냐? 모든 불행의 시작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고 인간이 인간답게 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으로 화해와 행복과 사랑과 은혜가 넘칩니까? 회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 중심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내 욕망이 중심이 되면 안 되고, 내 권력과 내 이기심과 내 교만이 나의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근본이 돼야 돼요. 천지만물의 근본이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 알면 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전쟁으로 난리를 치지 않습니다. 인간이 주인이 된 이후에 더 인간은 혼란에 빠졌고 윤리와 도덕까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을 위한다고 해서 인본주의를 만들었지만 그것이 인간을 타락시키고 자기의 욕망을 우상으로 삼고 자기의 음란함을 우상으로 삼고 자기의 탐욕을 우상으로 삼아버렸어요. 이것이 오늘날 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갖다가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고, 이것이 인간이 그렇게 이상적인 나라를 만든다고 공산주의를 만들어 놓고도 결국 사회주의를 만들어 놓고도 지금 거기는 얼마나 무서운 계급이 있습니까? 거짓이 판을 쳐요. 이게 보이는가? 거기서 돌아오라. 어떤 이념도 어떤 철학도
어떤 도덕도, 어떤 인간의 그 규범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 이 첫 번째 말씀, 이 선포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1핵도 지워지지 아니할 것이다. 1.1핵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참 믿음의 시작은 이 성경을 펴자마자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선포, 하나님의 주권의 선포, 이것이 천지에 선포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의 하늘 아래에 선포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선포되어야 돼요. 이 나라에 선포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들은 여러분 갈수록 더 무서운 갈등 속에서 우리는 서로 원수 맺고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서도 선포돼야 돼요. 남자가 주인이 아니고 여자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다. 이 가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 가정의 제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 아래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 아래서 우리는 비로소 너를 용납하게 돼요. 내가 겸손하게 돼요. 너를 섬길 수 있게 돼요. 또 이와 같은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다 볼 때에 우리는 정말 만물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자, 그분이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거보다도 장엄하고 이거보다도 영원하고 이거보다도 아름답고 이거보다도 더 향기로운 그런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회복하고 나를 회복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아니면 또한 다음 세대에까지 이 신앙이 이어져야 되고 이것이 없는 한 우리는 앞으로 어떤 비극과 어떤 역사의 종말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는지 기약이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때는 인간도 없었고 국가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고 마켓 시장도 없었고 제국도 없었고 이념도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인정할 때에 모든 것이 정의됩니다. 이 선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시편 24편 1절의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닫는 것은 이 모든 것은 다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다 구원받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과 사랑의 주권 아래서 새 삶을 이 사순절에 시작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과 내가,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이 나라와 온 인류가 빛 아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그 선포가 모든 것을 바로 하게 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불림을 받고 이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언해야 됩니다. 오늘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 땅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으시고 또한 오늘도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고 우리가 살아왔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기만 하라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공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지배욕과 우리의 이기심과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그 사랑 때문에 서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한 나 자신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가정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섭리인 것을 깨달아 알고 가정을 내 것으로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섬기고 돌보고 또한 우리들이 거기에서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한 이 나라와 또 모든 민족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